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작지만 대단한 나라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 끝난 2025 에이펙 경주에서 있었던 세계 정상회의를 또 잘 준비해서 멋있게 치러내는 그 역량을 보면서도 우리나라 작은 나라인데 대단한 나라이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압도적인 실력을 발휘하는 참 대단한 사람들이 많은 나라가 우리 조국 대한민국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을 화면에 제가 소개 좀 해드릴게요. 여러분 저 선수를 아십니까? 이름이 안세영 선수입니다. 뭐 하는 사람인가? 배드민턴 선수인데요. 세계 여자 단식 1등 하는 대한민국의 선수입니다. 2002년생인데요. 한 24 되었죠. 세계 1등인데 놀라지도 않잖아요. 가양동 1등이 아닙니다. 가양동에서 이 배드민턴 잘 친다고 소문난 사람이 아니고요. 강서구에서 1등 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서울에서 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대한민국에서 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어디에서 1등 한다고요? 전 세계에서 배드민턴 저 종목의 1인자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선수입니다. 또 놀랄 준비하시고 놀라지 마십시오. 저 선수의 경기 승률이 자그마치 94%랍니다. 100번을 싸우면 몇 등 이긴다는 얘기입니까? 94번 다 그러니까 싸우는 족족 이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배드민턴 잘 치는 유명한 나라들이 있잖아요. 중국 선수들 많거든요. 세계 10위 여자 단식에 4사람, 5사람 정도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무서워한답니다. 저 한국 안세영하고 붙으면 또 졌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대단한 선수입니다. 통계를 제가 보니까요, 이 전 세계 배드민턴 대회가요, 상금 규모에 따라서 이 대회, 이 등급 또 사이즈가 틀려지는데, 세계적인 대회 슈퍼 1000, 슈퍼 750이라는 대회가 토너먼트식으로 전 세계 배드민턴 잘 치는 사람이 대회를 하는데, 거기에서 10번, 10개 토너먼트에서 우승한 전 세계 최초의 사람이 바로 안세영 저 선수랍니다.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다시 한번 말해, 가양동에서 1등 하는 사람 아니라니까요. 우리 동네에서도 잘 쳐도 대단하다 하잖아요. 근데 전 세계에서 축구를 제일 잘하는 축구 신 메시라고 하는데, 사람들 중에서 잘하는 사람 메시가 아니고 사람들보다 한 단계 높은 신적으로 축구를 잘 찬다 해서 축구의 신 메시라고 하는데, 세계 스포츠계에서는 메시의 수준을 능가한 한국의 선수다. 이 안세영 선수가 이룬 업적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워낙 대단해서 이런 거에도 별로 안 놀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얘기가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역대상 18장 말씀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역대상 18장 오늘 말씀에는 다윗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국기를 이 국기에도 다윗을 상징하는 별이 들어가 있을 정도로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대단한 업적을 이룬 왕이거든요. 최고의 영토를 확장해가는 왕, 그 영토 확장에 관한 다윗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 본문이 속해 있는 역대상 18장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역대상 18장 말씀을 한번 예배 끝나고 읽어보십시오. 1절부터 쭉 시작되어지는 이야기가 매 절마다 다윗이 이겼더라. 다윗이 어떤 누구를 무찔렀더라. 다윗이 누구를 치니 그들이 다윗의 종이 되었더라 하는 이야기가 매 절마다 다윗이 이긴 승리의 역사를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블레셋이라는 이방 나라를 칩니다. 아말렉이라는 나라를 칩니다. 모압을 칩니다. 또 소바의 왕을 쳤다고 합니다. 아람 왕을 쳐서 이겼다고 합니다. 하맛의 왕을 쳐서 이겼다고 얘기합니다. 수많은 족속들의 무수한 왕들과의 전쟁 속에서 연전연성, 백전백승했던 다윗의 승리의 이야기가 역대상 18장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 읽으면 신나잖아요. 왜냐하면 이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 이 다윗의 인생 얘기가 우리 얘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이야기를 쭉 기록한 성경 이야기 중에서 특별히 우리의 가슴을 막 뛰게 만드는 한 구절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역대상 18장 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다메섹 아말렉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저 부분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과 형편과 처지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을 이기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디에 있든지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다윗 얘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 말은 이런 뜻이잖아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이 다윗을 이기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얘기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싸우면 이기고 100번을 싸우면 100번을 이기고 연정연승에 갔던 원동력이 뭘까? 성경은 분명하게 그 원리를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칼이었다고요? 다윗의 군대력이었다고요? 아닙니다. 다윗의 칼과 군사의 능력이 아니고 누가 이기게 하셨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니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길 수 있었더라 하는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고백하시고 선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의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십니까? 다윗을 이기게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도 다윗처럼 이기는 삶을 살게 해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사실도 믿어야 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다윗과 함께하여 다윗을 이기게 하셨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면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내 실력이 어떠하든지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우리도 다윗처럼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이런 승리의 역사는 13절 말씀에도 똑같이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역대상 18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어떤 족속을 만나든지 상대가 누구든 내 형편이 어떻든 내 실력이 어떻든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이 다윗을 이기게 하셔서 다윗이 이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관심이 뭐에 있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다윗을 왜 이기게 해주셨을까? 다른 사람이 아니고 왜 다윗에게 이 특별하고 놀라운 은혜를 주셨을까? 그 비밀이 뭘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다윗이 살았던 삶을 살아서 다윗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 비결이 뭘까요? 다윗이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길래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며 다윗을 이기게 하셨을까? 그 두 가지 비결을 오늘 좀 배우려고 합니다. 첫 번째 비결은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 주실까요? 기도하는 사람. 자, 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셔서 다윗을 이기게 하셨을까? 다윗은 뭐 하는 사람이었다고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역대상 18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아멘. 자, 다윗이 이제 전쟁을 해나가면서 영토를 확장해 나가고 연전연승 백전백승하는 승리의 이야기가 역대상 18장에 쭉 기록되고 있는데 그 다윗의 승리의 기록의 시작이 18장 1절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더라. 또 계속 승리했더라. 그런데 승리하는 다윗의 이야기의 시작이 우리 18장 1절을 한 번 더 띄워주실까요? 시작이 어떻게 되는가를 잘 보셔야 합니다. 첫 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아멘. 잘 보십시오. 자, 그 후에 어떤 사건 이후에 그 다음부터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누구를 만나도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윗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 후에 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관심이 그 후에, 무엇이 되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 싸우는 모든 싸움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이기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다윗에게 무엇이 있었을까요? 이 18장의 승리의 역사는 18장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7장의 이 사건 이후에 일어난 결과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17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가? 다윗이 기도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하면 다윗이 하나님이 구하시는 성전을 건축하기를 갈망했거든요. 하나님을 위해서 좀 좋은 일을 하고 싶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은 열망이 있어서 성전 건축을 희망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잖아요. 그 상황입니다. 다윗이 지금 성전 건축 의지가 하나님에 의해서 거절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이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위대한 기도를 드리는 그 내용이 그 후에 앞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항상 승리하는 삶, 항상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전쟁보다 칼보다 우선되어져야 할 것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이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전쟁보다 기도가 우선이 되어져야 한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여 항상 이기게 하신 그 첫 번째 비결은 뭔가? 다윗이 뭐 하는 삶을 살았다고요? 기도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한 이후에, 그 후에 다윗은 전쟁터로 나아갔다는 거죠. 그랬더니 다윗이 만나는 상대들마다, 다윗이 전쟁터에 설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승리하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만나는 대적들마다 다윗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고, 다윗이 칼을 뽑을 때마다 다윗의 칼은 승리의 칼이 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 기도네, 별로 관심 가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 안에서 기도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기도에 대한 얘기를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기도의 식상에서 기도를 굉장히 소홀히 여기는 경우가 우리들에게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보다 다른 것들에 더 관심을 가지고 다른 것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의 열정이 중요해, 우리의 열심이 중요해, 우리의 노력이 중요해. 우리의 열심을 기도보다 앞세웁니다. 우리의 열정을 기도보다 앞세웁니다. 우리의 계획을 기도보다 앞세웁니다. 그러나 성경은 역대상 오늘 말씀 17장 말씀과 역대상 18장 말씀을 연결시키면서 역대상 18장에 기록되고 있는 다윗의 이 위대한 승리의 역사는 17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기도 이후에 전쟁을 했기 때문에 다윗은 그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이 기도의 삶이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흔히 열정이 중요하고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보시면서 우리는 알잖아요. 세상에 그 무엇 하나도 저절로 공짜로 어쩌다가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그것들보다 기도가 앞서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일 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교회 일도 열정을 품고 열심을 가지고 교회 일을 하셔야 합니다. 아멘 안 하시니까 열정이 좀 생기도록 제가 한 10번을 하렵니다. 여러분, 교회 일을 할 때도 열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교회 일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열심으로 섬겨야죠. 열정 있게 교회 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기도하지 아니한 열정은 문제와 갈등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열심 낼 수 있잖아요. 근데 기도하지 아니하는 열심은 그 열심 스스로가 그 사람을 시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지 아니한 열심은 그 열심 스스로가 시험에 빠뜨립니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게 뭐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사람들 반응이 왜 이래? 스스로를 시험에 떨어지게 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을 내었는데 내 삶에 하나님 주시는 복의 열매가 왜 이런 거야?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보면 열심히 일하던 분이 어느 날 시험에 빠집니다. 왜 그럴까요? 왜 열심히 있는데 열정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마지막 결론은 꼭 문제를 일으킬까요? 갈등을 교회 안에 일으키는 것일까요?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일들이 많아지는 것일까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기도하지 않고 열심을 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열정을 불살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열정을 불태우는데 열심을 내는데 그 사람의 기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교회 안에서 쓰는 많은 말 중에 하나가, 그런 말 쓰면 안 되는데 많이 쓰는 말이 상처받았다는 말입니다. 목사님, 저 상처받았어요. 상처받았어요. 근데 기억하셔야 합니다. 기도하고 열정을 불태우면 상처받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열심히 교회를 섬기면 상처받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어떤 경우에든지 그것이 이해가 되어지죠. 다윗처럼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려니,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으려니. 기도하면 어떤 경우에든 그 사람이 용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그것마저도 내게 은혜로 여겨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기도 안 하면 그것 때문에 시험 든다니까요. 기도 안 하고 그거 하면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다니까요.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후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 이후에요? 기도한 이후에.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가 우선되고 기도가 충분하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항상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요. 두 번째, 저 따라서 해보실게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사람. 자, 다윗에게 왜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까? 다윗이 왜 날마다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해주셨을까? 두 번째 비결은요, 다윗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헌신의 삶, 하나님을 위하는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에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데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주시는 힘이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셨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헌신의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조금 더 다윗 얘기를 진행해 볼게요. 다윗이 전쟁을 나갑니다. 칼을 빼어서 전쟁을 하면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관계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승리합니다. 또 승리합니다. 연전연성, 백전백승의 역사를 기록해 나갑니다. 그때 우리 흔히 생각하면 우쭐해질 수 있잖아요. 교만해질 수 있잖아요. 목에 힘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겸손하죠. 하나님이 하셨다고들 얘기합니다. 근데 승리의 역사가 좀 반복되어지면 자기도 모르게 내가가 들어가잖아요. 내가 해서 그렇지. 나 아니면 안 되지. 또 그 자리에 가게 되고 그 권력을 잡게 되고 그곳에 이르게 되어지면 나도 모르게 그 모든 영광에 자기가 도취해 버립니다. 하나님이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모든 영광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우리 화면에 역대상 18장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게서 빼앗아 온 은건과 함께하여 드리니라. 아멘. 보십시오. 다윗이 셀 수 없는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승리하니까 이방 사람들이 다윗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다윗은 전리품을 취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조공을 갖다 바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은도 바치고 금도 바칩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떠했다고요? 그것도 여호와께 바치니라. 자기가 싸웠잖아요. 자기가 좀 그 영광을 취해도 될 법해 보이잖아요. 얼마나 수고하고 애를 썼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어떠했다고요? 이 영광은 내가 누려야 될 게 아니야. 이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이야.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다윗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다윗이 그 모든 영광을 왜 자신이 취하지 않고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렸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전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잘나서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기게 하셨기에 내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 영광을 취할 수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기에 여호와께서 나로 하여금 이기게 하셨다. 이 사실을 다윗은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승리를 주시고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셔야 했던 이유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다윗에게 승리를 주셔야 하셨던 이유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자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자를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한 번 받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받은 복을 빼앗기지 않고 받은 복을 계속해서 누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사람들 하는 얘기를 보면 왕년에 안 좋았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왕년을 한번 가보고 싶어요. 남자들 얘기하는 거는 왕년에 다 잘 나갔다고 얘기하고요. 여자들은 왕년에 다 어땠다고요? 다 그렇게 이뻤다네요. 왕년에 잘 나가고 왕년에 이뻤는데 그런데 중요한 게 뭘까요? 그래 왕년은 인정하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왜 그러시냐 그 말입니다. 왕년에 이뻤다며요 권사님. 지금은 집사님 왕년에 잘 나가셨다면서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보세요. 왕년에 아무리 잘 나가고 왕년에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고 왕년에 아무리 예뻐도 지금 이 모습이라면 지금 연약함이라면 지금 복을 누리지 못하고 지금은 그 복을 예전에 있었던 왕년에 있었던 그 복을 빼앗겨 버린 삶을 살고 있다면 왕년에 받았던 그 복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 말이죠. 그러면 또 생각해 보셔야죠. 왜 그 복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왜 그 복을 지금 계속해서 누리지 못하십니까? 다윗의 얘기를 통해서 교훈 받으십시오.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내 삶이 그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전쟁이니까 사람들의 모든 관심과 스포트라이트가 누구를 향해 있을까요? 다윗. 성경 얘기도 보십시오. 다 다윗이잖아요. 다윗이 싸워서 이겼더라. 다윗 앞에 무릎을 꿇었더라. 다윗이 전리품을 취했더라. 다 다윗. 사람들이 다윗을 향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떠했다고요? 다윗은요,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로. 이때 옛날 부흥 강사 목사님들은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아멘 할 때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다윗은 알았습니다. 이 얘기잖아요. 다윗은 알았다는 겁니다. 이 승리는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네. 이 영광 하나님이 이루게 하셨네요. 그래서 다윗은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은금을 전부 하나님께 드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우리 인생의 얘기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얘기 한 토막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11조 하는 얘기 중에, 제가 돈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미리 양해를 구할게요. 어떻게 은혜를 아는 인생이 되어지는가를 제가 좀 설명해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과 함께 고향을 떠나서 약속의 땅에 이 들어온 얘기가 창세기에 나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왔을 때 조카 롯이 그곳에 살고 있는 연합 동맹군에 의해서 잡혀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그들과 전쟁을 하죠. 그 전쟁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고 돌아오는 얘기가 나옵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의 모습 어땠을까요? 영화처럼 생각해 보세요. 막 기세등등했을 거 아닙니까? 내가 전쟁에서 이기고 조카를 다시 데리고 오는 그 아브라함의 얘기가 승리에 취해 있었을 것이고, 모든 사람들은 아브라함에게 박수와 영광을 돌렸을 것입니다. 기세등등해서 아브라함이 돌아오고 있는 상황에서 성경에 보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을 그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만나게 된 얘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화면에 창세기 14장 19절 20절 말씀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와서 승리에 취해 있습니다. 기세가 등등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가 전쟁에서 이긴 줄 알고 기세등등해서 돌아오고 있는 상황에 멜기세덱, 하나님이 보내신 멜기세덱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 주시는 것이죠. 이 말씀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너에게 오늘 승리를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아브라함 너는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돌릴지어다 하는 얘기를 들려주시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브라함은 깨달아졌을 것입니다. 또 잊어버릴 뻔했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지. 내가 싸운 게 아니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싸우게 하셨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지. 이 전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 이 모든 영광을 받으셔야지. 그 깨달음이 와서 그 영광을 하나님께 11조로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 나오는 11조 최초의 기록입니다. 11조도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11조는 불편한 감정 가지고 의무적으로 떼는 세금이 절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11조는 믿음의 고백이고 신앙의 표현입니다. 어떤 믿음과 신앙의 고백이고 표현일까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승리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래서 그 복과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아브라함에게 더 기가 막힌 중요한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바로 창세기 15장으로 연결되어지는데, 창세기 15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실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승리를 주셨네요. 이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 마땅히 영광을 받으셔야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니까 그 이후에 환상 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가 되어줄 거야. 아브라함아, 나 하나님이 너의 상급이 되어주겠다. 그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왜요? 승리를 주신 분이 누구신가를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주신 것이니 주신 것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죠 하는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도 함께 하시고 다윗도 함께 하시고,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이 우리 인생 되었으면 좋겠고, 다윗의 승리하는 얘기가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이야기가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